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3장 그 전반부를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들과 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책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또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또 자기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것을 그가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귀한 하나의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또 나는 율법학자였고 또 나는 그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즉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때 당시 유다 분파 중에 여러 개의 유다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또 다른 파가 사두개인 파였어요. 이 사두개인 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내세주의자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주의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기들이 분파적 특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울에게서 바울은 부활의 이슈를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나누어 버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고사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EEJ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EEJ. 이거는 예전 정치가들부터 오래된 하나의 정치의 어떤 폴리티컬 스트래티지로 사용되어 왔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즉 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나는 또 다른 고사성어 비슷한 고사성어가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냥 이익을 얻는 거예요.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이익을 얻는 거. 이걸 바로 EJ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 의미를 딱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서로 싸우도록 만들면, 서로 막 분쟁이 생기고 싸우도록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는요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또 뭔가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다들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모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자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정치적 어떻게 보면 그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 또 바울 사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제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화나가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이제 싸우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노뇨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일부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어. 이제 이렇게 바울의 편을 이제 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입장과 비슷하고 같으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해 왔던 것이고, 또 이 정치와 결부돼서 또 신학 어떤 종교인들이 사용돼 왔던 바로 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요. 죽도록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요. A파 B파 해가지고 좌파 우파 너희들 실컷 싸워. 그 싸우면서 뒤에서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싸우도록 만들고 그 판을 짜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게 MMA 파이터들 막 그 케이지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싸우면서 이 사람들은 싸우는 목적이 있어요. 왜? 싸우면 내가 거기서 그 싸운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파이터머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나. 그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싸우도록 그 선수들끼리도 돈을 많이 받지만 이 선수들이 받는 돈은 세 발의 피죠. 그 선수들이 싸우도록 그 만든 장을 만든 사람이 뒤에 있단 말이죠. 싸우도록 그 게임을 주관한 사람, 관중을 모이도록 만들고 그걸 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것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돈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싸우도록 만든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말 그대로 그냥 그 껌값 조금 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은 그 싸우도록 만든 사람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그냥 죽이도록 싸워. 저놈은 왜 쓰고, 저놈을 이겨야지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고, 저놈을 이겨야지 내가 살아. 막 서로 싸웁니다. 정당화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요. 막 싸워. 피 터지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모르는 거는 내가 챙기는 돈, 내가 저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받는 승리의 어떻게 환희, 이거는 그 장을 만든 사람들의 하나의 소모품, 조그만한 것. 나는 그 조그만한 소모품으로서 역할을 밖에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큰 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장을 만든 사람, 그걸 볼 때, 그 위에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요즘은 드론 있으니까 드론 위에서 밑에 딱 쳐다보면 쫙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드론이 없으니까 잘 못 올라. 평지밖에 못 본단 말이야. 내 앞에 보이는 적밖에 안 보여. 요즘은 드론을 높이 띄우면 어떻게 봐요? 전체가 다 보여요. TV 보면 막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이 평면만 바라봤어는 안 되는 것이죠. 높이 3차원적인 공간에 올라가서 밑에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눈이 띄었을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막 싸우는 것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 내가 이기면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왜 싸워? 너는 조그만한 소모품이야. 너희들은 조그만한 소모품이야. 실질적으로 그걸 챙기는 놈은 따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싸우는 걸 그만둬야죠. 싸우는 걸 그만두고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장에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거기서 소모품으로 왜 싸워요,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싸우도록 만든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만든 놈들의 놀이객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눈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교리 달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 이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얼마나 좋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나이가 못 받은 면은 너는 봤구나. 얼마나 좋아.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죽이도록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마치 그 싸워야 상대를 이겨 무너뜨려야지만 기독교의 정의가 서는 것처럼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판을 만들고 짠 놈들에 의해서,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념적 교리적 기독교에서 이제는 우리는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적 교리적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적 기독교로 바뀌어야 돼요. 삶의 기독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희망을 발견하고, 내가 갈 곳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면도 있구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인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태권도에서도 있잖아요. 계속 태권도 얘기하는데 한번 잡으면 끝까지. 태권도에서 예전에는 태권도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태권도가 뭐 무슨 무술이야? 그거는 그냥 생활체육이지. 그래.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무술인들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자꾸 뭐 스포츠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무슨 생활체육이라고 그러고, 나는 무술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면 실전 태권도. 이걸 이제 실전에 써먹는 태권도를 실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요. 실전 태권도. 우리도 MMA 가서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실전에 써먹는 태권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실전 기독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념 기독교가 아니라 실전 기독교. 그 실전 기독교가 뭐냐?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는 기독교예요. 생활 기독교란 말이죠. 이게 직접 삶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란 말이지, 이념적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내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든 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본향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해놓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생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해보니까 없어. 생활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 그래, 실전 기독교는 있나? 또 찾아보니까 실전 기독교도 없어. 실전 태권도 있어. 왜 태권도는 실전 태권도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실전 기독교가 없냐 이거요. 우리 삶에서 실전적으로 나타나야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물론 본향도 중요하죠. 근데 현재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바라요. 이념적 기독교, 형이상학적 기독교. 여태까지 우리가 막 그거 가지고 싸운 거야. 이게 말의 진리야. 꼭 진리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깃발을 날려야만, 그 깃발을 붙드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죠.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옆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밑바닥에서 위로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본 시각만 가지고 막 강조하는 거야.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야. 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무서운 종교적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자,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셔요.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여야 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명이에요. 바울도 사명이 있고 40명, 이 쪽수로 봐서는 바울이 밀리잖아요. 40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이고서는 내가 절대로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우리 유대교를 지금 핍박하고 유대교를 도전하게 만들고 유대교를 지금 깜보는 놈이야. 저놈을 죽이고 신성모독을 한 놈이야.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바울은 죽여야 될 놈, 죽이자. 내가 죽이기 전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이데올로기로 꽉 차 있는 40명. 혹여나 우리는 바꿔서 내가 저 40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때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바울이 편에 있어. 내가 바울 좋아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그러나 우리는 그 판을 짜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 쇠뇌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이데올로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신념만이 유일한 진리야라고 하는 독선적 신앙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정의 깃발을 날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작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의 체계에서 옳은 길을 택했다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이 속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누구나 빠짐없이. 이제 이들은 여기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대제사장에 가서 이 바울을 불러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올라오는 거 보면 죽이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생활 기독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삶으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되죠. 머릿속에 얼마든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그거를 또 막 얘기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평생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이게 그냥 바뀔 수도 있어. 언제든지. 우리 생각은. 그런데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신념이 지금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이 힘을 모아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액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념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막 요즘 듣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 들어서 잘 기억은 못하는데 요점을 딱 얘기하면 그예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젊었을 때부터 막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막 정의 깃발을 불고 세상을 향해서 막. 근데
자기가 50, 60이 됐는데도 세상이 안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70, 50, 60, 70대도 또 이제 또 내가 우리 와이프를 바꿔봐야 돼. 처음에는 세상을 바꿔봐야 했다. 내 자식을 바꿔봐야 했다. 내 와이프를 바꿔봐야 했다. 꿈이 자꾸 줄어드는데 70 먹어도 내 와이프를 바꿔봐야 되겠다는데 와이프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0 먹고 이제 80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세상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구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막 거기에 온 힘을 막 써요. 상대의 생각조차 바뀌고 사상조차 바뀌고 막 뭐를 바꾸려고 해요.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처럼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네가 움직여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상대를 막 바꾸려고 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은 또 상대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왜 안 바뀌어? 골머리 쓰지 마세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인정해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인정해버리면 그런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행복할 수 서로 해피하게 공존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계속 싸워야 돼. 이 사람들은 상대를 바꾸고 어거지로 만들어 가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념의 체계에 의해서. 근데 잘 안 바뀌어지죠. 이제 이들의 계획을 딱 눈치를 챕니다. 누가 16절에 보면 바울이 생질이 그에게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제 바울이 생질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청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제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해요. 18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생질이 그 유대인 40명이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을 가서 딱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23장을 쭉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둘이 쫙 나누잖아요. 어떻게 보면 EJ 정책을 쓸 만큼 핵심을 딱 간파하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지금 보는 또 하나의 눈은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눈을 가지고 보았던 거예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지를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좀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얘기를 얘기하라. 왜냐하면 천부장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만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게 음모죠. 그럼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들의 음모를 딱 얘기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럼 바울 죽습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에게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천부장은 비밀 작전에 돌입합니다. 비밀 군사 작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작전에 지금만 뭐 특수부대에 비밀 작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지금 비밀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비밀리에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3시 아주 새벽이죠. 새벽에 비밀스럽게
얼마를 불렸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쓰는 군사 200명. 이 군사력은요, 이거는 지금 200명이면은 보통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200명 하면 대대급이에요. 대대급이 지금 두 개 하면 연대급이 지금 움직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대급이 대대급도 아니라 연대급이 움직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야, 이게 도대체 그냥 몰래 비밀리에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연대급 병사가 움직여서 그 군사작전을 새벽에 지금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로 보내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 천부장이. 이 천부장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천부장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다 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천부장은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야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비밀스럽게 바울 빼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대급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고, 이 바울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기독교의 말씀 속에 살아있고, 오늘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문제에는 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해요. 그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눈을 감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보여주셔요. 또 이 두 번째는 이념적 교리적 기독교에서 이제는 실전 생활적 살아있는 기독교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있고 행복한 삶, 오늘 현재 나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줄 수 있는 삶,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독교, 우리는 그 기독교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 종교적 신념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험에 몰 수도 있고 극단적 결정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진 않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의지를 초월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